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예배가 중심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21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예배가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레위 지파가 기업을 요청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넓은 땅을 기업으로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깊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임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적 가치가 아닌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아론 자손 곧 제사장 가문에게 성읍이 주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레위인들의 거주지를 정하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한복판에 무엇을 중심으로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나누신 뒤 그 땅 한가운데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심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예배하는 삶과 삶이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삶의 필요와 소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호수아 21장 9절부터 19절까지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아론 자손에게 성읍들이 주어지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아론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사를 섬기고 성막의 거룩한 일을 맡으며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따로 한 지역에 몰아넣지 않으셨습니다. 각 지파의 기업 가운데 성읍을 주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삶의 한쪽 구석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백성들의 실제 생활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단순한 생활 공간으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 곳곳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통로를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헤브론이 등장합니다. 헤브론은 갈렙이 믿음으로 받은 땅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언약의 기억이 담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 아론 자손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성읍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지지만 그 주변 밭과 마을은 갈렙에게 속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얼마나 세밀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주신 약속도 지키시고 동시에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거처도 마련하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것은
한쪽의 약속을 이루시면서 다른 한쪽의 사명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럽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사명을 함께 세우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헤브론은 도피성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가운데 도피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단순히 의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은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정죄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면서도 사랑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예배는 주일에 잠시 드리는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가 중심에서 밀려나면 땅을 받아도 방향을 잃습니다. 삶의 자리가 주어져도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땅이 복이 되려면 그 땅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나라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나라의 일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예배를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일이 바쁘고 삶이 피곤하고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뒤로 밀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삶이 세워지려면 예배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땅 분배 한복판에 제사장들의 성읍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가까이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한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 한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 한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론 자손들이 받은 성읍이 여러 지파 가운데 흩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의 역할을 한 지역에 제한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공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주일에만 예배자가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에서도 삶이 있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으십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버려짐이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레인들이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기억하게 했듯이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중심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일상 속에서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땅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삶의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를 주변으로 밀어내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예배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삶이 있는 예배자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세워주시고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은혜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순종하며 삶이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